말씀드릴 제목 사단의 공격작전. 창세 이래로 하늘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이르기로부터 지금 오늘 내이르기까지 사단은 똑같은 방.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혜가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낫지만 어떻게 보면 멍청해. 우리가 알면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질 못해.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 작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적을, 이 공격을 알고 내가 대처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신앙생활에 적은 보이지를 않아.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다니고. 그럼 가깝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때린 줄 알아. 그리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운다.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의 싸움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싸우면 지혜를 얻게 돼요. 아멘. 지혜 있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지혜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 사랑하는 자식, 가장 가까운 사람. 너 자식, 너도 나 당한 것처럼 실컷 너도 맞고 다녀라.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 이거는 나 하나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나를 아는 사람의 문제는 나로 족하다.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이것에서 면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성에 못한 게 책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강인함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전철을 나는 밟지 말아야지. 저는요, 아무도 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찍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난 점심시간에 밥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늘을, 세상을,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그래서 한동안은 나보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건강했으면, 난 그걸 욕으로 들었어. 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10년을 더 살라고 그러면 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맨날 얻어맞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내 자녀선만은 바른 길로 제대로 멋있게 살다가 가기를 저는 인간적으로 소원합니다. 사단의 공격 작전. 교회에 오시기 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나 교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둠이 어깨까지 다 올라와서 나를 억압하고 있다. 말씀을 들으면 사단 마귀는 그 듣지를 못해 말씀을.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떠나고 말씀 듣는 중에 떠나고.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배후에 그냥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쫄개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이 준 질병을, 아픔을, 불안한 환경을, 공포를, 미움의 영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대적하면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가 나를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들이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그냥 설교 말씀이니까 듣지 말고 나 삶 속에 적응해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라 하면 그들은 너를 그렇게 말한 사람을 피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단 마귀가 줄을 쳐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해보라니. 내 앞에 가로놓인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준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머리만 그냥 바닥을 치다가 하루를 그냥 가는. 이게 마귀하고서 사는 삶이다. 대적해야지. 피하거나 방관하거나 가만히 놔두면 자꾸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입 나갔다가 뭐예요? 그럴 때 써먹으라니. 딴 때 써먹지 말고 요럴 때 써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 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빼하여 그를 뭐라고?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내가 잡아먹을 내 먹잇감을 찾듯이 사단 마귀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악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착한 사람만 골라서 건드려요.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넘어뜨리고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 사탄은 약자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살피는 자지. 과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자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건드려야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강자야. 저보다도 힘이 센 사람에게는 그냥 무릎을 꿇고 별짓을 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자고 하는 사람은 짓밟는 거예요. 그게 강자의 횡포고 마귀가 준 마귀의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소자 하나한테 물 한 모금 대접한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우리 멋진 신앙생활하는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자손이 잘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자식들이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 나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잘 되면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식이 나도 부모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본이 되어줘야 된다.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러니 나는 엄마 같은 여자, 아빠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할래. 이건 비극이야. 부모 자식 간의 비극이야.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참 말은 못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부모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처럼 듣고 부모의 말씀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해야지 내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다고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그냥 입이 달렸다고 그냥 다 짓거리고 살면 안 된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마귀와 이 대적마귀를 바로 대적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자기가 들어와서 점령한 점령지를 양보하고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야만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거라사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 목사라고 안 들어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안 볼 것 다 들어와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어둠의 영을 다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싸가지고 떠나가라. 지구 밖으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걸 나 자신에게 얘기해. 내 가정에게 찾아온 저주를 다 물리쳐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담지. 더러운, 내가 항상 이뻐처럼 얘기해요. 짜장면을 만드는 짜장면 주방장도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자기가 만든 짜장면을 안 담아줘. 그 손님들이 먹는 그 맛있는 자기가 만든 짜장면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더러운 그릇, 마귀하고 같이 사는 내 그릇에 담아줄까? 아니라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믿게 만드는 마음, 남을 못 믿게 만드는 불신의 마음, 거짓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부터 깨끗해지면 딴 사람 볼 것도 없어. 딴 사람 걱정할 것도 없어. 나만 깨끗해지면 돼. 나만 시처하면 되는 거예요. 앞지랑 넓게 남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과 나도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 마귀. 그 대적과 내가 싸우려면 정신 차려야 돼. 전투에 나간 군인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와서 뒤에서 총을 쏴서 날 죽일지 모른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희락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넘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날 그토록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왜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니, 왜 인간은 그 후로 애통해야 하는지 사탄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행복 같던 아담의 가정을 사탄이 공격해서 완전히 반쪽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에 방어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마귀가 나를 점령하면 하나님의 형상권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다스림의 왕권이 내게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권이 우리 인간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영생의 삶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비극적인 운명에 마귀를 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공격작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운명은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서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정체, 그 운명까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해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배우고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 싸워서 나의 삶의 어떤 자리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권, 하나님의 형상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권,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달목사 얼굴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사모 얼굴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뭐 친교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궁극의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자녀손의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도 그걸 얘기를 하고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백태. 여기 저 군인 출신 그 목사한테는 정확하게 배워야지.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백전 백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운명을 알고 나면 사단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리고 내 능력을 알면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는 아멘. 이길 수도 있다고 해요. 아멘. 사탄이 아무리 하와를 무너뜨린 그러한 장본인 최초의 공격 작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고 군인들은 얘기해요. 피하 식별. 피하 식별이 여러분 뭔지 모르지? 나만 알아. 피, 적과 아군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번 주변 쳐다보세요. 다 쳐다봐 얼굴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이. 에? 여기는 다 아군이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는 눈을 탁 쳐다보고 저 사람이 인상이 더러워서 저 사람은 나의 적일 때 그건 착각이야. 사단은 광명에 미소를 띠고 접근하는 사람. 내가 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질 않아. 바보가 아니야. 인생을 승리하려면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 딸의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 적을 잘 알고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기 가정, 자기 피를 이렇게 피로 해서 낳은 자기 자식은 적이야 아군이야. 이 사람들 집에서부터 전부 적을 만나나. 그건 아군이야 아군. 용서해야 할 아군이라고.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걸 잘해야 되겠어.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교회는 나한테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아군. 담임 목사가 아프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다 많이 있잖아. 이분이 이분을 갖다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저 목사로 끝나는 거야. 이게 아군이야.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나무의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 하나라도 나보다도 잘하는 점을 가지고 이 주의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강민환 목사를 통해서 목회하는 주의 사랑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일사불란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저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한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먹히지.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의 언행을 보니까 저 말 들어봐야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지. 믿어야 되는, 신뢰가 가야 되는. 바로 적이 누군지, 우군이 누군지. 적은 나를 돕는 척하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자가 적입니다. 적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적은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나를 조정하고 내가 나에게서 빼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 없이 피까지 다 빼먹고 떠나가는 사람. 그게 적이에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이잖아. 군인. 전투에 참가한 군인은 항상 최악의 상태에서 적을 만나는. 이때 아군의 지휘관은 일사불란한 지휘체제 아래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적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오는데 잠자고 있다가 총 들고 무장하면서 다 쏴대고 있는데 그때서 옷 갈아입으면 어떻게 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적이 들어올지 항상 온다는 마음, 근무를 내보내고 보초를 내보내고 원거리 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준비해가지고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완전 무장을 가지고 방아쇠 총을 대비하는 시간까지 5분 동안에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놔야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전방에다가 해안 경계하고 근무를 세우는 이유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가 항상 적이 온다고 군합군도 안 풀고 24시간 완전 보장하고 잠을 자면 그래도 견디겠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치를 해야 된다. 이때 지휘관은 일사불란한 명령 하나에 그저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 내가 왜 내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그런 거는 이미 정신상태 교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알았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니 해군. 여기 니 해군이 해군 출신 있으니까 해군. 미군 제일 강해요. 왜 강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기 백성, 미국 국민이 한 사람이 적국의 포로가 돼 있어도 이해관계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그 백성 하나를 미국인 한 사람을 구해주는 나라가 미국.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니까 비굴하게 자기 백성은 정말 정의롭게 죄 없는데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미군이 강하다는 것은 미국은 한 명의 미국 사람이라도 사지에 가서라도 데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강한 줄 알아요? 엔테베 작전을 통해서 적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여야 공격도 없이 합의하에 가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래야 그 나라 군인이 되면 내 나라는 내 목숨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내 죽은 내가 섬기는 내 나라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전쟁터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죽지.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 나라는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싸워서 목숨을 왜 버려, 내 귀한 목숨을. 그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기업도 사업도 가정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더 좋은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엄마가 더 돈 많은 남편한테로 간다. 그걸 자식이 봤다면 그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이 안 돼요. 내 남편이 없어도 내가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나 이 가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숭고한 여성의 상이 나오고 자녀는 부모를 모시게 된다고. 여러분, 전쟁의 원칙이야 이게 지금. 부하는 주군을 위해서, 지휘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투사기야. 이걸 직장에다 바꿔놓으면 직장사기가 되는 거고, 이걸 교회에다 바꿔놓으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철회할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내 주군은, 내가 믿는 나라는, 내 지휘관은, 내 사장은 믿을 수가 있다. 나를 인정해주지, 나의 인생과 가족과 자녀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럴 수 있는 분이다. 평상시에게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혼은 내고 교육은 시키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식 못 만지기잖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묻지 않는 거예요. 일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지만 일 벌어지고 나면 그 얘기를 빨리 수습하는 게 바로 가족.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이런 지휘관이 멋진 지휘관이에요.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나는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교회에 환난과 원이 오면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 책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목사, 부교육자,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처럼, 아니야 이거는 목사님 책임이 아니야, 장로인 내 책임이야, 아니야 이건 장로님은 바빠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의 책임이야. 이렇게 서로가 다 책임은 나라고
주 예수 사랑께 환난과 우원이 왜 많은가. 영적인 권사들이 안수 집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철부지도 모르고 앞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발적인 기도가 운동이 벌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항상 윗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마음으로 똑같아. 복잡하지 않아. 부하의 복지, 위상, 건강, 사기, 진급, 장래를 위해서 나만 살 게 아니라 그 조직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줘야 된다. 인간성을 보여줘야 되고 부하로부터 조직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걸 알고 따르는 사람이 내 부하야. 그게 우군이야. 진정한 의미의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그 조직은 망하지가 않아.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마귀가 유혹하면 돈 더 준다고 유혹하면 그냥 찬밥듯이 그냥 박차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인생사다. 마귀가 유혹하면 다 남아요. 다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안다? 마귀가 알아. 우리 주의 사랑교회도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며 강인함이가 어떤 사람이며 나의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도 마귀가 유혹하면 그 이해관계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저 사람은 안 그렇지만 그러나 난 그럴 수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 하나님하고 같이 공생애를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이 또 얘기까지 했어. 네가 오늘 밤에 24시간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면서도 그날 밤 모집 없음 살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왜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느냐고 저주하면서 그게 인간이야.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믿을 게 못해요.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전쟁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약한 나라가 정말 약한 나라를 벗어나서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꾸준하게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야 돼요. 지휘관은 항상, 조직의 리더는 항상 약자 편이어야 돼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 편이에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자,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조직의 원리를 안 거야. 바로 이들이 잘 돼야 풍요로운 세상, 이들이 잘 돼야 해피한 세상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군에서도 지휘관은 어디에다 신경 써야 되느냐? 가장 엊그제 들어온 이병, 가장 계급이 낮은 쫄병이 지휘관이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공평한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만 되면 그 조직은 최강 부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엊그저께 새롭게 주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삭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저 사랑이한테 신경을 써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지호는 이제 좀 컸어. 거기에다 신경을 써서 그 아이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군은 피하 식별 중에 아군은 내 가족이, 내 부하에, 내 교인이, 내 직원이.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훈련은 강인하게, 병행은 가정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훈련장에서 잠을 안 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병행은 훈련 갔다 와서 전쟁 끝나고 나서 병행 생활은 내 가정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자. 잘 먹이는 것은 해군 부대, 전 해군 부대에서 제일 잘 먹이는 부대로 상을 2번씩이나, 해군 참모총장 상을 2번씩이나 대대장 2년 하면서 잘 먹이는. 잘 먹이는 건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가죠. 여기 뉴저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가장 친교, 점심 친교까지 잘 먹이는, 먹인다는 좀 죄송합니다. 잘 먹는 그러한 주의 사랑교회가 됐죠. 그런 맥락에서 내 인생만이야. 내 젊었을 때 30대 후반에서부터 대대장 할 때 그때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항상 파티다, 천국잔치다. 예수님께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함께 식사된다는 거 영광이잖아. 우린 예수님의 몸이잖아. 내가 먹는 것이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뭐 이런 돈 있으면 성교비 하고 뭐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성교비 내는 걸 못 봤어. 난 못 봤어. 그냥 잘 먹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잘해서 뭐 하는데, 항상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교회를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보면 이게 막 브레이크를 걸어. 그러다가 잘 참고 넘어가면 적응하고 안 하면 가더라고. 제가 누군데 지겠어요. 그래서 신교부장 누굴 시키는 줄 알아? 우리 예장순 권사가 대가 굳고 어떤 경우에도 단점이 많아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내가 10년씩이나 신교부장을 시키잖아. 누가 바꿔달라고 안 해.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바꿔놨다가 내가 2년 동안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예장순 권사만 맡겨놓으면 신교부에는 걱정이 없어. 그렇게 가는 거야. 여기 이것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잘 먹인 집안에서도 잔치처럼 잘 먹이는 게 좋지 뭘 그래. 1년에 한 번 예수님께 푸짐하게 식사 대접하면 예수님이 참 그래 내가 잘 먹었다. 소자한테 한 게 내한테 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식사 잘 한번 대접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군 천사야 30배 60배 100배로 친구한 대로 그대로 따따블레에서 갚아줘. 아멘. 여러분, 머리를 써도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병행은 가정처럼, 사기는 100%, 먹고 사는 돈 걱정 안 하도록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휘관은 오늘은 부하에게, 직원에게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 오너 밑에서 내가 평생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확신을 주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백을 그런 사람이 확신을 갖고서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해야 오너가 돈이 남지. 그저 그냥 2사람이 뭉쳐서도 안 하고 그건 안 돼요. 최소한 군에서는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사람의 몫을 일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 충성에 금이 가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오늘 이게 제가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지휘관이, 우리 여단장이 나를 자랑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오늘 6.25 때 오늘 전쟁에 참여해서 오늘 전투에 참여해서 오늘 이겼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은 교훈이에요. 내일은 없어.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뭐 손님이 와서 그때부터 이익이 창출. 너 오늘 팔을 벌렸으면 오늘 수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 거예요. 오늘 장사 시작했으면 오늘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연습 없어. 내일은 없어. 내일은
내가 이 땅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오늘 시작했으면 오늘 끝내야 돼. 경험 쌓고 나중에는 없어. 오늘 사업 시작하면 오늘 이익을 남겨야 돼. 그것을 교육시키고 일당 100으로 일당 10사람의 몫을 하도록 구조조정해야 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마음만 좋아가지고는 눈물을 흘려. 피눈물을 흘려. 폐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군과 함께 약자와 함께 영원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심이 떠나면 약자가 떠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려면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